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주일 하루를 오늘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곳곳이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전염병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겨가고자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에 묵인하지 않고 함께 교회도 동참하여 가고 있음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빈 예배당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세상도 알게 되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의 갇힌 감옥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 주님, 우리는 산 감옥과 같은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더딜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기쁨과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남몰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창동교회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신앙의 체험이 가득한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부족한 입술로 전하더라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으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다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흉년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흉년을 이기는 지혜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기에 앞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 어떤 이 흉년의 시간, 기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농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경영학적인 어떤 대단한 지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어떤 심리학적인 대단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무리 난다긴다 하여도 여러분처럼 삶의 자리에서 진짜 현실 속에서 그 전공을 가지고 분투 노력해 가시는 분들보다 제가 얼마나 더 알며 그것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실상에 있는 지혜들을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온라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실 때에 저로부터 그리고 이 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결코 그런 세상적인 지혜들이 아님을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조차도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성경의 내용임을 이미 밝히는 바 여러분도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흉년을 이기는 지혜가 어떠한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인사법들이 있는데요. 식사하셨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라는 이런 우리 일신상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런 안녕의 인사, 안부의 인사를 나눈 것이 보통의 우리의 인사법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함께 이제 교육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락을 이렇게 시켜 먹는데요. 도시락을 이렇게 주문해 놓고 가서 그곳에서 도시락을 이제 찾아오려고 제가 갔을 때 그 사업장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계신 이제 사장님이셨죠. 사장님 어떻게 사업체는 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목구멍까지 이렇게 나오려고 했었어요. 아마도 소위 말하는 직업병 같은 거겠지요. 우리가 소위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대부분 여쭈는 게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지요? 삶은 평안하신지요? 라고 묻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저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냥 분위기를 만들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고 하는 것을 제 일상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이런 인사를 건네는 것이 매우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이 말을 차마 뱉을 수 없던 것은 그분의 상황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 녹록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중장사가 주를 이룬다는 그 장사집이었지만 그곳에 주말에 가서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에도 주방불은 이미 다 꺼져 있었고 홀 불만 있고 저희가 주문한 음식만 조리되고 있음을 대번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묻지 않아도 아는데 굳이 그것을 왜 이야기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안녕이란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안녕하고 싶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샬롬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샬롬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싶다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근래에 살고 있는 그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안녕의 삶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우리가 그것이 이 요즘의 시대에 맞지 않은 어떤 그런 인사법은 아닐까라는 생각, 또는 그렇다면 어떤 인사를 건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조차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안녕에 대한 고민, 불안, 염려, 이 안녕, 샬롬이 깨져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이 샬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겠지요. 우리 코로나가 끝나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평안도 끊임없이 깨어지고 더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우리가 빠져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세상 누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의문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요, 이 안에도 분명 샬롬이 깨어져 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행했던 이 성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방법 가운데에서 우리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상하여서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그 염려에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소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서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샬롬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그 샬롬이 깨어져 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바로 바로왕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라는 나라이고요. 그 나라는 그 왕을 파라오라고 지칭을 하죠. 그런데 이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 왕이 세상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그가 가진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그의 한마디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고 그의 나라조차도 뒤집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로 왕의 권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으며 그런 사람의 이 평안, 샬롬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아마 접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바로왕의 샬롬을 깨트린 것은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가 꾸었던 꿈 때문입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미 해답처럼 모든 것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면하고 있던 당시의 바로왕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근심되는 일이고 초조한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수 있을지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미 이 피라미드를 건축할 정도로 천체 물리학이 굉장히 앞서 있던 나라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현인들 그리고 지혜자들, 점술가들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도 충분히 그들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이 어려운 길을 자기가 생각해봤던 생각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 길을 누군가 먼저 가본 사람이 잘 그것을 해석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길 안내자, 그의 삶의 길 안내자가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만의 삶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아주 손쉽게 적용해 볼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외국 여행을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1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떠났던 아주 호기롭고 그 당시에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열심히 그곳을 가서 잘 버티다가 와야겠다, 살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중마고우와 떠났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저희가 묵어야 될 첫 번째 숙박 장소 앞에 이제 거의 근처까지 다다라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갈 길을 도무지 지도를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 제대로 발전되기 아주 전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정작 저에게는 스마트폰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그랬는데 이미 언어도 잘 트여있지 않은 터라 어떻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을 때에 마침 길을 가던 여학생 2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미 이곳에 와서 산지 한 몇 달이 된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저희가 묵어야 될 첫 번째 호스텔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참 우습게도 저희가 1시간 반여 이상을 그곳에서 배회하면서 길을 찾았을 때는 찾지 못했던 곳이 아주 근거리에 제 기억으로는 한 2블럭 정도 가면은 도착할 만한 거리에 그 호스텔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길 안내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바로도 그 안내자를 현실에 있는 지혜자들로부터 찾으려고 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전 본문 1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24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본문 속에는요, 그 지혜자들이 바로의 꿈을 전혀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바로의 꿈을 어떻게든 해석해 주려고 그들은 노력했겠죠. 그들이 가진 온갖 지식을 덧붙여서 바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은 갖은 가모니설로 그것을 해석해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때문에 너무도 쉽게 결론에 다가가 있습니다. 그래, 바로는 요셉을 만나야 돼.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빨리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면 모든 일이 쉽게 끝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저 바다 끝까지 떨어져 있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매한 바로는 이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최상류층 중에 최상류층이고 가장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요셉의 관계는 마치 하늘과 땅처럼 멀어만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의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어떤 소설가도 그것을 쉽게 엮을 수 없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만 우리 앞에 존재할 뿐이죠. 어떻게 요셉이 그 앞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여러분, 온갖 현인들과 지혜자들과 세상의 모든 점순가들을 다 불러와서 자신의 꿈을 풀려고 하는 이 바로왕에게 한낱 죄수에 불과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에게는 더 많은 아마 선택의 권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로와 이 요셉을 잇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장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동일하게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은 바로왕에게 밉보이는 일을 하여서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그곳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되었고 마침 그곳에 있던 간수장의 어떤 호의를 통해서 그곳 모두를 다스리고 있던 어떻게 보면은 총괄하고 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꿈이 해몽되게 되고 그 해몽된 그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그도 힘들었겠습니까?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왕에게 내 자신의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어서 이 억울함을 풀어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요셉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41장 바로 앞절에 보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서 지금 죽다 살아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왕에게 천거하거나 아니면은 의견을 내보일 수 있는 상황이 과연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왕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목숨만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입을 닫은 채로 자기의 목숨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던 그 시절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청거해서 요셉이 나온다 하여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신분은 이미도 종이었고 그가 풀려난다고 하여도 종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을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 감시하에서 언제든지 다시 잡혀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요셉의 앞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던 것이죠.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길이, 그런 선택의 시간이 이 요셉에게 펼쳐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런 천거를 통해서 요셉은 다시 바로왕 앞에, 처음이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바로왕은 매번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41장 15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바로왕은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한번 꿈 해몽해봐라.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요셉의 생각을 해볼 때 요셉은 이것을 덥석 물어야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바로왕을 잘 구슬려서 감옥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요셉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대답은 참 신통치가 않습니다. 41장 16절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아닙니다. 바로왕이시여, 제가 그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왕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청거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당장이라도 목이 매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대답이 오늘 이 요셉의 아주 무책임한 대답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놀라운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이 요셉이 말한 이 편안한 대답, 여러분, 이 편안한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대답을 당신에게 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요셉은 바로왕에게 확신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샬롬이 깨져버려서 지혜자를 찾을 수밖에 없던 이 바로왕에게 당신의 샬롬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지금 바로왕에게 아주 담대히 외치고 있는 이 요셉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샬롬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흉년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지,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지 그 대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요셉이 할 수 있는 이 대답,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찾아야만 가능했다는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묵상, 그리고 대답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이 꿈의 해몽,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지혜자를 찾아야 됐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요셉이란 사람이 존재해야만 했죠. 요셉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요셉만큼 이 흉년의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들고 바로왕 앞에 던진다면은 아마 바로왕도 쉽게 납득할 만한 그런 이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기도 했죠. 보디발에게 누명을 쓰기도 했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쳐도 그는 평생 죄수로 살아야만 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는 배신당하고 오히려 그가 부탁했던 모든 부탁은 묵살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인생 자체가 흉년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흉년을 이길 만한 지혜가 분명 있다라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정할 만한, 어떻게 보면은 흉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을 접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왕이시여, 지금 근심하고 계십니까? 샬롬이 깨지셨습니까? 그 샬롬 하나님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흉년의 시간을 버텨내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저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 바로왕의 샬롬도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지금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접목해야 할까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이 시절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견뎌내야 되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께 되물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와 모세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엮어서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그 중에서 들어봤던 설교 중에서 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테바라는 것입니다. 테바는 번역하면은 히브리어로 상자, 그리고 방주라는 아주 상반된, 너무 이미지가 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방주는 굉장히 거대한 배이죠. 상자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모세가 담겨져서 그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그가 담겨졌던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일컫고요. 그리고 노아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태워서 그 홍수나는 그 무리에 두둥실 떠내려갔을 때 그 배가 바로 테바였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것, 그것은 그 안에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이 샬롬에 응답을 한 이 요셉, 그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바로왕 앞에 열심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바로왕이시여,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라고 그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왕이시여, 당신이 2번의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 꿈대로 지금 이루시기를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왕이시여, 당신은 지혜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 흉년을 대비해야 할 지혜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 앞에서 역설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회복해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로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만 그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셉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7 아주 살찐 살찐 암소, 그리고 아주 파리하게 야윈 그 암소들, 그리고 7 가닥의 이 이삭들, 다시 동풍에 마른 것과 같은 이 이삭들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나타낼 텐데, 그런데 이 풍년의 때를 잘못 보내게 되면은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41장 30절 말씀입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절입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여기는 2가지 단어가 쓰이는데요. 하나는 샤카으라는 잊어버리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야다라는 말, 우리가 알다, 기억하다라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그 단어의 부정사 로라는 단어가 쓰이므로 기억함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라는, 체험의 신앙들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이 2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를 잘못 보내게 되면은 그 흉년의 때에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신앙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채로 우리는 불신앙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고난이 아니고요, 현세적인 어떤 고난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실족,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는 불신앙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흉년을 잘못 보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되짚어보며 거꾸로 그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잊지 않으면은, 기억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절 말씀에 망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잊지 아니하면은 망하지 아니한대요.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인데 잊지 아니하면은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대번 생각할 수 있었던 대답들이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을 교회를 안 나가고 지키니 참 편함이 몰려옵니다라는 그런 대답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체험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기억들이 잊혀진 채로 흉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억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떡 한 덩이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핀잔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앞서 있던 일들은 예수님께서 7개의 떡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음 지역으로 가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만 까먹고 만 겁니다. 떡을 챙기는 일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대번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안 갖고 오신 것을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떡 5개와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고 그 몇 광주리를 남겼는지 너희들 기억을 못하니?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오십니다. 그들이
5천 명을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21절에 이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보이셨는지, 그들의 그 가난과 그들의 굶음과 그 모든 것을 초월적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말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년의 때를 보내가셨던 하나님, 우리의 풍년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보신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 아닙니까? 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흉년의 때를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께 되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주님께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풍년의 때에 우리가 저장해둔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추억과 그 체험들과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그 흉년의 때에 우리가 빼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해서 곱씹는 겁니다. 곱씹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다시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흉년의 때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자주 아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는 지울 수 없는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추억이기 때문에 저의 이 장애를 갖게 된 이 무릎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 무릎을 제가 다치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신대원을 다시 휴학했다가 복학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저보다 한 학년이 위에 가버린 저의 동급생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온통 샬롬이 깨진 상태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저에게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교수님께서 한 영상 하나를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등장하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집회를 가시고 한 큰 집회를 가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풍선을 떨구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월드비전과 연관되어서 그 풍선 안에는 월드비전에 후원하는 아이들이 담겨있다는 것을 잘 모르셨어요. 그것에 어떤 교회를 후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뭐 큰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서 풍선을 끌어모아서 한 3-4개를 더 갖게 되었답니다. 다 열어봤는데 후원해야 될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참 난감함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미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목사로서 무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다가 그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구두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김정아 목사님이고 저 성남 쪽에 있는 샬롬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얼굴이 일반 사람들의 그 발에서 더러운 구두를 닦으시면서도 그 아이들을 후원하시는데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 목사님이 이 근육들이 말라가는 루게릭 병에 걸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속에 제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가식일 거야. 저분의 그 얼굴에서 있는 미소는 내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악한 생각이었지만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고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의 모습은 이미 그 병이 더 진행되어서 휠체어에 앉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은 더 어눌해져서 더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도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제 남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연극 무대 안에 서 있어요. 저는 루게릭병이 걸린 제 남편 목사를 보조하는 그런 사모의 역할로, 그리고 제 남편은 루게릭병에 걸려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끝낸다라고 하시면 그때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희는 맡겨진 이 역할을 감당해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나 크게 떨려오고,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던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요셉을 찾아야만 했던 이 바로는 요셉이 가진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샬롬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이 흉년을 이길 지혜까지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온 그 놀라운 추억의 역사들을 이 흉년의 시간에 꺼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이겨낼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다시 한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억을 되새김질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년, 흉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샬롬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느 삶의 자리에도 샬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샬롬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겪어온 모든 신앙적인 체험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끌어내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기가 하루빨리 속히 지나가서 주님의 샬롬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샬롬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 흉년의 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많은 풍년들, 우리가 기억조차 못할 만큼 힘겨운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풍년의 때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면 36절의 말씀과 같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것에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성도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우리는 흉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흉년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풍년의 시간으로 바꾸는 지혜.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지만, 모두가 힘겹다 하지만 힘겨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찾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갈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가장 어려운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가장 깊이 숨겨놓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서 오늘도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계신 곳에서 손뼉을 칠 수 있으면 손뼉을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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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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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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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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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우리 3절 한 번 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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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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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3절 가사 보셨습니까? 씨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이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어떡하나 염려하며 심히 애타는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중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씨앗을 뿌리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나지막히 주여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는 끝이 무엇인지 몰라 슬퍼하며 심히 애타며 염려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주여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잘 아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우리를 내팽개치지 마시옵고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려워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의 씨를 뿌립니다.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순종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당신을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시오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풍년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흉년의 때와 같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지나가는 성도들마다 망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세상은 오늘을 흉년의 때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을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풍성한 풍년의 때로, 우리 삶의 풍년의 때로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그 가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쭉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홈페이지 주소가 담겨있는 문자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다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나는 왜 문자를 못 받았을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이전 전화번호로 잘못 교회에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교회로 연락하셔서 내 전화번호가 이겁니다. 교적에 등록해달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는 교회 소식이 있을 때 그 전화번호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저희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얘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 주시면 우리 홈페이지가 서서히 더 완성형을 향하여 진화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홈페이지 하나 세우는 것도 그와 같이 잘 세워나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받고, 또 언젠가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를 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잘 전달할 수도 있게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모레 태풍 가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교회에 모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 텐데,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시는 우리 창동의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힘든 때에도 감사함으로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창동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